요한복음 강해를 지난주에 마쳤고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주제별이라든지 어떤 인물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지난 5월 달에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연기를 했던 성경 통독 계획, 그거를 우리가 이 토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한번 커버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주중에 제가 이렇게 실제로 녹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적이질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성경 공부는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하고 지금 이렇게 겸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안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고 그 안에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주제별이라든지 인물별이라든지 또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간들이 그 시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중간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그동안에는 우선 종전에 하던 방식대로 성경 강해를 쭉 이제 다시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성경을 택해서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다뤄보지 않았던 성경 중에서 베드로전서가 좀 우리 현재의 상황과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전서 후서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우선은 베드로전서 강해를 우리 계속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이 두 절 말씀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이 두 절 말씀은 일종의 인사입니다.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인사를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들이 7가지 키워드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절에 각 곳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있죠. 나그네라는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선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7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이제 우선은 각 곳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각 곳으로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또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는 실제로 그 당시에 5지역에 사는 성도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5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전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회 전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 핍박을 받고 또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굉장히 잔혹한 핍박을 겪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가족들을 데리고 피신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급하게 피신을 하고 도망을 나가듯이 피신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변변히 챙겨가는 게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저 입는 옷, 그저 손에 들 수 있는 몇 가지만 챙겨서 급하게 도망을 나가는 아마 그런 환경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상대적으로 조금 핍박을 덜 겪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곳으로 우선 다 피난을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5곳으로 피난을 가게 됐는데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여기에 나온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각 곳으로 순식간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그곳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저 말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피해야 됐고 고통과 환난을 겪어야 됐고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됐고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그 당시에 5지역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그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서야 된다고 격려를 하고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이제 그것이 지역적으로 이제 조금 그 기운이 수그러들기도 하고 또 인도 같은 곳은 또 새로운 어려움을 겪는 곳이기도 하긴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여러 곳에서 이제는 백신이 점점 접종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 환경이 점점 이제 그 세력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이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들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대면 예배에서 온라인으로
이런 변화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서 교회들도 이제는 여러 면에서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변화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좀 멀리하게 되고 이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게 사실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핍박과 잔혹한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교회가 역사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들은 아마 다 각자 차이가 있는 대로 또 새로운 어려움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것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때에 오늘 이 베드로 사도와 함께하고 있던 이 성도들, 갑자기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은 첫 번째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들은 그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본향에 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주인은 아니고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도 아닙니다. 잠시 핍박을 피해서 왔고 또 어떤 핍박이 오면은 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7가지 측면의 확신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들의 인생의 초점이 또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시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우리의 인생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될 겁니다. 때로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 당시 사람들이 붙잡혀서 그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그 정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들의 마음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놓치지 않는 확신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 확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게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순종함과 그런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모습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빛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들이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그 유대 신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었던 정결 예식이었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들의 죄가 씻어지고, 그 제물에 피를 뿌린다는 피뿌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그 제사에는 담겨 있고 핏부림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이 모든 믿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는데, 이 모든 일들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때로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늘 좋은 일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겪어야 될 십자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 주변에서 지금 겪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일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증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런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하늘에서는 더욱 귀한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면류관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값없이 주시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에이레라는 이 말은 일종의 보증입니다. 그 보증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합의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하늘의 평강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늘의 평강,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아마 최고의 권력자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구걸하는 소년이 황제의 직접적인 자손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됐습니다. 아무런 세상에서 끈아풀이 없이 그저 구걸해서 먹고 살던 소년이었을 때는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겠죠. 늘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 왕자의 신분이 회복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 수가 없죠. 황제의 아들인데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되고 이제는 그가 궁궐 안에 황제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그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융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하나님과 합일이 되어 있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평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평강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편지 서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부분이 된, 하나님과 합일이 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같아도, 이 세상에서는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증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이 세상의 그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